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즉시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사울이 눈이 멀어서 3일간 금식하고 있을 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들어와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이 치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이제 금식을 멈추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금방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이 떠져서 어떻게 이렇게 금방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잡혀가서 모진 고난을 당해야 되고 또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즉시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제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영적인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복음 전도가 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능력의 근원은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겁니다. 이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울이 즉시로 전도자가 되기 전에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려면 첫 번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되죠. 이 체험이 없을 때는 전도할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사울은 다메섹으로 내려오는 그 길 가운데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 체험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나누면서 사울이 배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곧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만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로부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졌기 때문에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것이고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말하고 그것을 서로 권면하고 또 그것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생각해 봤는데, 자,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즉시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둘째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더 얻어 할 때 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네디나모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능력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사명을 주실 때,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내가 발견하고 순종해 갈 때 갈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더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능력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80세 때 하나님 부르심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거죠. 자, 모세가 현실적으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80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계속 공급이 됩니다. 에네디 나무토의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공급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빼짝 마른 지팡이 같은 모세에게 계속 임한 것이죠. 그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과연 나는 사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 능력을 공급받을 줄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일을 많이 하면은 이런 에네디 나무토라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먼저 충분히 공급받는 것, 받는 것.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분과 깊은 교제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자, 그 임재가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 임재를 잘 가꾸시는 그 비밀을 터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에 거침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은혜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는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확신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명은 반드시 믿음의 연륜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사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연륜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도 전도를 못합니다.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연륜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 믿음의 연륜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연륜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해져서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그러고 믿음의 연륜이 계급처럼 생각돼서 초신자들을 괴롭히고 또 기득권을 잡고 교회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연륜에 의지하지 말고 매일매일 새롭게 초신자처럼 처음 믿을 때의 감동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겸손하게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태도로 매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사도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잃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신자 사울이 즉시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지속적인 능력 공급받는 게 중요하고 믿음의 연륜보다도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시는 귀한 소원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신자 사울이 즉시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